자, 광야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속담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이제 그것이 이제 애굽에 이제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장자의 재앙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 광야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 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들은 가야 될 때는 가나안 땅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400년간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외부를 나가본 적이 없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250만 명이란 되는 이 사람들이 움직인다?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죠. 만약에 이제 적군이나 도적들을 만나면 몰살할 수밖에 없고 한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을 한 번도 치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이들은 오히려 위험에 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니라. 원래는 이제 가까운 길은 이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깝긴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들과 전쟁을 하는구나. 전쟁을 하면서 실망하고 넘어질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리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바로 여기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이쪽으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블레셋 지역 이 지역에는요 가면 이제는 강력한 블레셋 군사들이 성읍으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면 대신에 4일에서 5일 정도만 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쪽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대여섯 명씩 대여를 이루어서 진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유골도 빼내어 가게 하십니다. 그것은 이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은 이 요셉이 그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렇게 통과할 때 자신들이 원래 예상했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요셉의 유골까지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도 얘기한 블레셋 사람의 길이 아닙니다. 이 고센 땅에서 이들이 출발해서 이 숫곳이라는 곳을 통해 지금 에담까지 왔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이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물론 가는 길도 몰랐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이 상황, 그 상황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한번 나타냅니다. 그것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의 앞에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는 가림막이 되었고 이 저녁에는 불기둥이 조명이 되었고 추위로부터 막아주었고 짐승들의 출입을 막아주는 좋은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광야의 생활을 함께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도중에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길을 아는 사람은 딱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죠. 모세는 가나안 땅까지 이 광야의 생활을 40년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가나안 땅으로 가는지는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릅니다. 분명히 이 길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쪽 길로 인도하실까 의심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이 반대인 광야, 즉 사람이 살기 힘든 곳, 가기도 힘든 곳, 왜 이 길로 인도할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을까? 하나님 착오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완전히 다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높은 곳에서 보시고 멀리 보시며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 블레셋 지역으로 이끌면 그들은 전쟁을 치르고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시 돌아와서 애굽 땅으로 올 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홍해와 시내산을 거쳐서 그들이 이 광야의 땅을 가게끔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넌 뒤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신뢰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왜 가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미 출애굽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갈 것을 약속하셨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언약을 맺었으며 십계명을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기를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막을 짓게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아마 블레셋 사람이 땅의 길로 인도하여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육적인 만족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시내산 홍해의 그 경험을 못한다고 성막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광야 이것을 지나지 못하고 그냥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우상과 여러 가지 물질적 만족이 있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편한 길을 찾을 때가 있고 육체적으로 만족하고 안락한 길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잘 되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잘 되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 즉 세상에서 험난하고 힘든 길로 인도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복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처음부터 잘 될까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 때로는 힘든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그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이 광야의 길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도 우리는 믿고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의 병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대한 불신과 불평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아니다, 잘못됐다, 이것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하죠.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의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막과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도적도 있고 짐승도 사는 곳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것도 없는 그들은 이 광야를 가야 됩니다. 물도 없었고요. 양식도 없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지치고 힘든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머리를 조금만 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신들 앞에 가고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자, 이 구름 기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성령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늘 함께 계시는 분이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도 또 떠나지도 않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며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위로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은 구름 기둥처럼 우리가 가는 그 길, 하나님의 그 길까지 갈 때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겁니다. 불 기둥이 또 있죠.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떠나서가 문제다라는 거죠.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가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의 길, 순례자의 길을 쭉 걸어갈 때 성령과 성경의 인도함으로 이 광야의 여정을 잘 건너가야만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길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주시하면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루, 때로는 1년, 때로는 몇 년 이상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심하거나 이탈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일지라도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이 항상 옳습니다.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이탈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여나 내가 이탈했을지라도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자리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가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과 성경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만나주시는 그 천국까지 안전하게 걸어가셔서 이후에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